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가 56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소서. 아멘. 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우프다는 얘기는 웃기고 슬픈 이야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무서운 얼굴로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마차에 올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고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흑사병입니다. 콘스탄티노플까지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부는 깜짝 놀라서 당장 내리라고 호통을 칩니다. 아니 그 도시를 흑사병으로 물들이게 하려고 당신이 지금 내 마차에 올라탄 거냐고. 그러자 이 흑사병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제발 부탁이니 저를 콘스탄티노플까지 태워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고 딱 7사람만 죽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당시에 워낙에 흑사병이 막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7명만 죽는다는 것은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부는 그 약속을 믿고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게 돼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고 나서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이제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 흑사병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가 화가 나가지고 이 흑사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찾아왔더니 이제 어느 도시에 있다고 해서 갔더니 이제 그 사람 앞에 두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7사람만 죽이기로 해놓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그러자 흑사병이 되게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저는 7명밖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죽은 모든 사람들은 흑사병이 왔다는 말만 듣고 겁나서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픈 얘기입니다. 이게 웃기고 슬픈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모두 장악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기 쉽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뭐 어느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어떤 뭐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인생에서 만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녀봤으면 암송할 정도로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막 체감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각자의 마음에 좀 화폭을 좀 그려보면 두 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푸른 초장 위에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떼들의 모습이에요. 깨끗한 맑은 시냇물이 있어서 언제든지 목을 축일 수 있고 또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목초지가 있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저 멀리서 아주 불길 같은 눈으로 목자가 한 손에는 막대기를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서 그들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또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이쪽 그림은 양들이 있는 그림이라면 이쪽에는 나그네를 위해 베풀어진 잔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그네들이 도착을 하니까 주인이 와서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주는데,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이 머리부터 타고 내려오면서 온몸이 지금까지 병들고 또 힘들고 아팠던 것들을 다 녹아내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쪽에 보니까 잔치가 벌어질 만큼 큰 이렇게 밥상에 차려져 있는데 주인이 나그네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얼마나 성대해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을 마음에 그려보면 양떼들의 모습, 아주 호화로운 대접을 받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 이걸 그려보면 여러분, 혹시 이 속에서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또 아니면 걱정과 같은 감정들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양이라는 이런 이미지, 그리고 나그네라는 이미지는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 양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양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되게 무지해요.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동물의 이미지는 절대 아닙니다. 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태적으로는 눈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면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 속고 잘 넘어지고 심지어 방향 감각도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생태적인, 태어나는 어떤 육체적인 이런 것들만 그런 게 아니라 태생이요, 아주 고집스럽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거기를 가요.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제서야 울면서 막 울부짖으면 그제서야 목자가 가서 뒤집어진 양을 다시 세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양을 발견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양은 이렇게 죽는데요, 자기 성질에.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참 연약하고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양인데, 한마디로 방어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게 양이라는 거죠.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또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고난을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이미지 속에는 그게 풍성하거나 평안하거나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발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쉴 만한 장소나 어떤 이런 안식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게 나그네라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와 양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족함이 없다, 늘 잔이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거 목동으로서 다윗은 정말 목자로서 양을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을 봐오면서 양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다, 늘 내 잔이 넘쳤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심지어 나그네로서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나그네는 고사하고 도망자 신세로 지냈잖아요. 그랬던 그가 누구보다 양의 전문가이고 누구보다 나그네의 그 서러움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 내 잔이 넘쳤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다윗에게, 아니 당신은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알면서 또 누구보다도 나그네를 잘 알면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다, 늘 잔이 넘쳤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맞아요. 부족함이 없고 늘 잔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늘 자신의 목자가 먼저 되어주셨고, 여호와께서 늘 먼저 맘 좋은 집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자처럼 24시간을 깨워서 밤낮으로 날씨가 굽거나 날씨가 좋을 때나 또 어떤 위험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양을 지키고 헌신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은 맘 좋은 집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고나고 힘들 때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을 만들 때마다 오히려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그 잔이 넘칠 만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내 잔이 넘쳤고 늘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 다윗처럼 외롭게 양을 치면서 양의 마음을 알아본 적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래 다윗처럼 나그네의 삶을 그렇게 오래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고백한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또 신실하게 내 잔이 늘 넘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 맘 좋은 집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게 되는 거죠. 여전히 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가끔 실수하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아차하는 게 뭐냐면요, 부족하다는 말을 가끔 기도할 때 쓸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그런 기도 늘 하거든요.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똑같은 표현인데요, 훨씬 더 풍성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풍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런 긍정적인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도 그 긍정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인데 단어 하나인데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디 목사님에게는 늘 함께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생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생키라는 목사님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이 찬양, 그러니까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키 목사님이 자기가 작곡 작사했던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양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이 찬양을 쫙 하는데 저 한쪽에서 누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찬양이 끝나자마자 자기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생키 목사님, 혹시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여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키 목사님 북군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는 그때 북군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달려온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총을 겨누다가 제가 정확하게 제 손에 조준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순간 당신의 입에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를 부르기 시작하는 게 들려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를 찬송하고 있는 당신을 저는 도저히 쏠 수 없어서 제 방아쇠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사단 원수는 절대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풍성하고 늘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삶에서 문을 트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평안함과 위로하심과 완전함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완전한 평화로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결코 잊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어 주실 때 절대 부족함이 없고 늘 넘치는 은혜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쳤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무엇이 부족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풍성하신 주님만을 기대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